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우린 매우 익숙하지만 하지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광경이 왜 이상하다고 하는 건가? 세례는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입니다. 죄를 씻는 의식, 회개의 표시죠. 죄인들이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믿기로는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그 죄 씻는 의식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도 그러기 때문에 말렸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 받겠다고 오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맞긴 맞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수긍을 하고 그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해서 세례를 주고받고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일,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는 말씀이고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참 의미 있는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좀 아리숙한 게 하나 나오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의란 바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 세상,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좀 까다롭지만 그냥 모든 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 죄인들이 서야 마땅한 세례의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서셨던 것입니다.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거기 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거기에 서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고 있죠. 그 놀라운 진리는 도대체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됐다. 이건 이처럼 억지라면 억지, 모순이라면 모순도, 이런 모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종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종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야 마땅한 분을 가장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사 가장 낮은 자리 그리로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같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만한 대상들 때문에 오셨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죄인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셨다. 영광 받을 권리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희생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기를 낮추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 선택하셨다.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종의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보다는 조금은 높은 자리, 조금 영화로운 자리를 우리가 선호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떠올린다면 이 순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졌던 것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누가 낮아지고 우리가 종이 되지 않으면 누가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은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 다 복종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약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이 순종해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순종하라고 하실 때 선뜻 나서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암울한 현상들은 많이 사라졌거나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고집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을 또 한번 우리가 보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좋아서 십자가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였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다 잘 아는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데까지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죽는 데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죽어야죠. 자기를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렇게 순종의 제물로 죽어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참으로 신비한 경험, 아마도 예수님으로서도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봤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순종의 제물로 내어놓는 아들을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성령에 사로잡히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순종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있을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뜻대로, 그 정신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일찍이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우리 아닌 세상 모든 만물이 고통받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유, 왜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유도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무언가에 특별히 욕망 따위에 얽매인 얽어맨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 그래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데서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근거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 영광의 자유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앞서가신 주님처럼 우리의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물론 제가 쉬워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